오늘 첫 순서로 이제 불화의 비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자연스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님께서는 이제 동국대학교 철학과와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와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교수와 은인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문화재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 아싸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울산 영평선언 원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진 등재지에 140여 편의 그 논문을 수록하셨으며 그 책도 이제 지금 이제 우수 도서로 지정된 것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알기로 몇십 권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도서만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불교 미술 사상 사론으로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로 이제 지정되셨으며 사찰의 상징 세계에는 문광부 우수 교양 도서, 그리고 붓다 순례는 세종도서 교양 부분 우수 도서, 그리고 스님의 비밀은 세종도서 교양 부분 우수 도서, 그리고 불화의 비밀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불화의 비밀 역시 이제 세종도서 교양부분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셔서 총 이제 36권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자연스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뭐 그림, 전 세계적인 그림, 그럼 라스크 동굴각화, 그 다음에 우리 방구장각화 이런 얘기들 다 책에서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요. 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가, 그 다음에 바디 페인팅 이런 얘기부터 쭉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 그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사실 이 고구려 장천 이호군에 있는 예불도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 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부처님이 계신데 수염도 났고 수염 표시가 아주 뚜렷하고 더 엽기적인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박사장로도 있고 사자자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한데 더 재밌는 건 절하는 모습이죠. 고구려 사람들한테서 유행했던 그 땡땡이 가라 이 치마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절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받고 있죠. 머리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왜 이렇게 박냐면 오체투지를 보면 두 손, 두 무릎, 그 다음에 두 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말 신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법당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생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중국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구례 화엄사, 각황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 바닥 밑에 전돌이 있죠. 호도구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당시에 절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전식 절하는 모습. 그래서 요즘은 사실 스님들 처음 와가지고 행자교육 받고 이러면 개구리같이 납작 엎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게 그 원인에 가까운 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슬람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절을 하죠. 그래서 절하는 모습의 옛날 모습이 잘 그림으로 있는, 그림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말로 하는 것보다 확 옵니다. 경기 끝입니다.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그리고 이 그림과 관련된 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결국 모모 선생이 뛰어와서 한국으로 반입을 했죠. 덕분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고 이걸 띄는데 가담한 사람이 사형도 당하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이거 이제 고려부라 정도가 돼야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려부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당 구조. 이당 구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냥 가장 쉬운 거 말씀드리면 이당 구조. 그래서 누가 높은 분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지 크기뿐만이 아니고 위아래로도 그냥 배열을 한 거죠. 절대 맘먹지 못하게. 시선만 딱 봐도 이거는 지금 지장보살도인데 지장보살 한 분이나 이 밑에 있는 권속들 다 합친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의 크기. 그래서 이제 주대종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메인은 크게, 그 다음에 찌기다시는 작게 뭐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고려시대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분제, 수출한 신분제 사회였구나. 그래서 절대 이체 사람은 위로 올라갈 수 없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무릎까지밖에 안 하죠. 보살들이 앉아있는 부처님보다 서있는 보살이 작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던 느낌. 부처님하고 지장보살이 대등한 크기로. 보살이 원래 부처님 대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대등한 크기로 1대1로 다이다이를 긋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거는 유교의 약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유교가 강조되면서 지장보살이 엄청나게 활동력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 불화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장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신과 함께 유행하는 게 그 영화에서는 지장보살이 안 나왔지만 웹툰에 보면 지장보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 웹툰 보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웹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지장보살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눈으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그런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조선시대가 되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크기는 훨씬 큰데 부처님 중심으로 전체가 감싸고 있죠. 그래서 원형 구조입니다. 2단 구조가 아니고 원형 구조예요. 그래서 조선을 근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 고려시대 때까지는 귀족사회, 신분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생에 의해서, 핏줄에 의해서. 그런데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하고 다르죠. 양반이라고 하는 후천적 자격이죠. 자격. 그래서 3대가 양반적이 없으면 양반이 아니죠. 아무리 뭐 위에 조상이 양반이어도 사실은 뭐 양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 지금 김여정 내려왔잖아요. 김여정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혈통만 가지고 귀족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이방카는 귀족은 아니죠. 똑같이 온 이방카는 귀족은 아니죠. 이방카는 그냥 아버지가 대통령인 것 뿐이죠. 양반 자식으로 세습되는 건 아닙니다. 그 권리가 세습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격입니다. 아버지가 판사라고 해서 자식이 판사가 아니고, 뭐 아버지가 의사라고 해서 자식이 의사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양반 쪽에서 박탈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환의 생리 같은 데 보면 전라도나 이북 쪽에는 양반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써놓죠. 그래서 기호학파라는 게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호북, 충청도까지만 양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나중에 만들어내는 게 이런 양반 문화고요. 양반은 후천적 자격이니까 누구든지 그 자격을 일단은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봐봐요.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위아래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있어도 낮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메인 토막에서 안쪽에 있는 분들이 다 뭔가 좀 센. 그래서 구도 자체가 중세 귀족 사회에서 근세 사회로 넘어오면서 바뀌는 그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하면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를 계몽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에 이렇게 초를 잡아가지고요, 이걸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넘버를 다 매겼죠. 그래서 이게 누구 이렇게 제가 이 책 그 서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불화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족사지입니다. 부처님 관계된 지인, 일촌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불화만 알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 이런 것만 정립을 해도 불교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저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친절함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 따서 뭐 설명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4,000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요. 성막출신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여기 이제 이건 여의도 들고 이건 뭐 연꽃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보살들이 있고 여기 화불이 있고 여기 이제
호법신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책을 사보면 됩니다.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방금 그 불화의 맨 위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코끼리와 흰 코끼리가 있고, 여기는 사자와, 마치 뭐 헬멧 쓴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사자와, 그 다음에 용왕, 용녀 이렇게 기본이 들어가는 구도인데요. 코끼리나 사자가 이런 데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관찰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밌죠. 코끼리 토템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불화와 관련돼서 재밌는 게 제석전 범천이 도대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부처님 왼쪽에 있는 게 제석천이냐 오른쪽에 있는 게 범천이냐 뭐 제석천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해소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종합적 개론서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목차를 따로 구해서 지금까지 불화 이쪽 계열에서 전혀 해소가 안 됐던 문제들을 이제 쭉 짚어보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어땠고 고려 때는 어땠고 쭉 이렇게 가서 조선 때는 이렇게 됐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제석천과 범천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제석천인지 누가 범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석천이 부천이 왼쪽에 있을까요? 범천이 왼쪽에 있을까요? 인도 문화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넘버 2거든요. 근데 동아시아 문화로 넘어오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넘버 2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제석천이 센 것 같기는 한데 범천이 위에 있죠. 이게 좀 애매하죠. 누가 넘버 2의 자리로 가야 되는지 애매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오랜 숙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긁어준 그런, 이렇게 그냥 이거 표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리해 준 거고요. 내용은 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뭐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내용을 모르시는데 사천왕의 방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찰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게 사천왕 방위가 서로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절마다 명패들을 붙이는데 그게 동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요. 사천왕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남 서북 이렇게. 동서남북이 아니고 옛날 해 뜨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동에서 남으로, 그 다음에 서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옆에 사천왕 옆에 이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가 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도 논문을 한 2편 쓰면서 거기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어.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천왕이 이렇게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는 사천왕이 없습니다. 수미산이 없기 때문에.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사는데 수미산이 없기 때문에 사천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불회도에도 사천왕을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천왕을 빌려와야 됩니다. 이쪽 세계에 있는 거를. 극락세계 게 아니고 우리 세계 걸 빌려와야 돼요. 빌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천왕 방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尊을 이렇게 세우면 이게 된다.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뭔가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신문의 시위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진짜 맨날 며칠 동안 이렇게 사천왕을 그려놓고 표를 그려놓고 이쪽에 놓고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계속 의상대사 그 법설계 포즈를 맞추듯이 이 짓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고. 이상한데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확실히 뭔가 있으셔요. 그래도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과 함께, 제가 또 신과 함께 전문입니다. 신과 함께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저 책에 나옵니다. 시황도에 대한 분석. 그래서 그런 얘기들, 시황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신과 함께 유행하고, 제가 신과 함께 가지고 진짜 글도 여러 개 쓰고, 제가 사실 단행본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영화 뜬다, 단행본을 만들자. 출판사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출판사에서 잘 안 팔릴 것 같다. 영화가 뜬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스팅된 배역들을 봐라. 그래서 배우들 한번 봐라. 이거 100% 뜬다. 800만 이상이다. 제가 여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줬는데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걷어먹고 치면 된다. 물 들어왔을 때, 사람들 관심 있을 때 한번 쫙 팔아먹고 걷자. 끝내 안 됐어요. 끝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영사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만들자고. 그래서 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테 2탄 나옵니다. 2탄. 8월에 2탄이 나옵니다. 신방학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10대왕 아시다시피 인도 출신은 염라대왕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붙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7번까지 제를 지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태산대왕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원래 태산부고 티끌모아 태산, 갈피리 태산, 하이리 태산, 걱정이 태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양사원 이런 것처럼 도교에서는 태산에 염라대왕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불교 쪽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염라대왕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5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5번째도 되고 6번째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앙 아닙니까? 홀수잖아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태산대왕이 7번째. 그리고 동아시아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 49제설 말고 뭐가 있냐면 백일, 소상, 대상이 있죠. 사실 유교 같은 경우는 사후 의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의례가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요, 삶의 의례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생일이 곧 기일이고, 백일이 백제를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돌이 소상이고, 3살 되면 대상. 3살이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어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3년상을 지냈는지 알아? 염유라고 하는 사람이 1년상으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자 10대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살 정도는 돼야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정도를 갖출 수 있어서, 그래서 천하 통주로 3년상이 일반이 돼 있는데 저놈은 싸가지가 없어 라고 뒷담화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하는 게 3살 동안 양육된 거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3년 동안 양육해 주신 거를 내가 갚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 얘기는 사후세계, 그리고 상식적인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자꾸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안날 지내거든요. 전날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겁니다. 전부 헛제사됩니다.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줘도 요즘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그리고 왜 전날 지내는 문화가 생겼냐면 원래는 11시부터 지내는 거예요. 옛날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시부터 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신새벽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눈 비비고 제사를 지냈었다고요. 한참 졸릴 때. 그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날짜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1시가 마치 전날처럼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또 나중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통금이 생기면서 저녁 먹고 제사를 헤어지는 식으로다가 바뀌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완전히 날짜가 하루가 땡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지내시면 안 됩니다. 전날 지내려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지내는 거고, 아예 낮에 지내거나 안 그러면 저녁 때 지낼 거면 그날 지내는 겁니다. 그날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정도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위키에 무슨
서부긴도에 서울시 유구랑 관계되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책에 나올 만한 얘기들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얘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맨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요즘은 신광교가 뜨니까 기본적인 거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맨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진강대왕한테 사천산 넘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사천산을 넘어서 진강대왕한테 가고 그 다음에 초강대왕이라고 해서 삼도천을 건넙니다. 그게 이제 황천이라고도 하고 황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 황하에 있는 하나의 지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삼도천이라고 하는 세 군데 건너는 나루목이 있어서 삼도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로 건너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맞아 있어요. 다리로 건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배 타고 건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에다가 이렇게 노자 물려주잖아요. 옛날에 그 염할 때 보면 그게 거기서 쓰는 거예요. 노자하고 구슬이 그 뱃삭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수영해서 건너게 알아서 건너게 이렇게. 그리고 그 삼도천 앞에 가면 의령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타리파하고 현이홍이라는 노파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리파가 여자인데 할머니인데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현이홍이 그 나무에다가 의령수에다가 그 옷을 걸어준다. 그러니까 수의 입혀봐야 얼마 못 입습니다. 거기서 벗깁니다. 그래서 벗기고 그래서 비싼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기고 딱 올려 나무에 걸면 그 나무가 그 죄의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억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은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도깨비 보면 차 한 잔 마시면 다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옷 벗고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도 나올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지장보살 때 특히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나오는데 애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다는 기독교나 이슬람적 관점에서는 애기들은 천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으로 얘기하면 갓 나온 신제품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참 묵은 빵들 사가있는 이제 곰팡이도 좀 쓸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식이 무거운 거예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라고 높이고 어린이날을 만든 게 다 기독교잖아요. 소파 방정한 그런 쪽이 다 기독교 문화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천진불 이런 얘기들은 불교적으로는 맞는 얘기 아닙니다. 불교에는 업식이 있어서 윤회해서 나온 거고 어렸을 때 죽으면 그걸 닦지도 못해요. 닦을 기회도 없어. 그리고 삼도천을 못 건넙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려서 죽으면 그걸 그냥 가매장해버리고 끝납니다. 묘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는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무당들 중에는 세탄이라고 해서 그 애기 귀신 들어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동자신 모시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휘파람 소리 이렇게 싹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 이렇게 사탕 같은 거만 있고 이런 거거든요. 동자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그래서 애기들은 삼도천을 못 걷는데 노자도 없고 닦아놓은 공덕도 없고 그래서 그 삼도천 앞에서 마치 백담사 앞에 가면 이렇게 돌탑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3층 탑을 쌓기만 하면 그 공덕으로 건너갈 수 있대. 그래서 돌을 하나를 올리고 그 나머지 하나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올리고 두 번째로 올리려고 하면 그때 귀신들이 나타나서 그 탑을 발로 찬대. 그래서 애기들은 못 건너간다. 그래서 제가 애기들한테 한마디 해줬어. 두 개를 동시에 잡고 한국을 싸면 그렇게 여러분도 잘 배워두세요. 그게 다 기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초강대왕 만나고 세 번째 이제 송제대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송제대왕 만나면 뭐가 있냐면 발설지옥이라고 이게 이제 신과 함께 영화에서 나왔던 거예요. 잠깐만요. 발설지옥 이게 어디가 있나?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혓바닥을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서로다가 바꿔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넘겨볼게요. 중간에 섞인 건지 빠진 건지 제가 그거를 챙겨놔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은 혀를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거기서 밭을 간다. 소가 밭을 간다. 그런 설정이고요. 신광교 웹툰 같은 데서는 거기서 뭐 과수원 재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오관대왕 네 번째 오관대왕도 보면 여기 지옥 부분을 보면 이게 확탕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확탕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게 끓는 이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화탕지옥이 아닙니다. 확탕, 가마솥 확자를 씁니다. 확탕지옥입니다. 그래서 저건 실제로 있었던 형벌입니다. 조선 초기까지도 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냥 삶아버리는 거예요.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이제 팽형이라고 하는 건데, 조선시대 때도 저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저걸 명예형으로 바꿉니다. 명예형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불은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 잡힌 사람을 거기 들어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들어가서 이제 한번 타는 신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사람 구실 못하게 완전히 다 은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형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홍두 하듯이 하고 있지. 치즈에다 이렇게 홍두 찍어 먹듯이 이렇게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샤브샤브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염라대왕은 이제 뭐 치부책을 쓰고 있다 어떤 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밑에 지옥 이제 얘기를 보면 이건 이제 춘마지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디들방아로 이렇게 넣고 봉이로다가 이렇게 찢는 거죠. 근데 이 등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울룩불룩한 게 보이십니까? 등에 꼭사같이. 옛날에 이거 왜 울룩불룩한지 아세요? 네? 옛날에 저거 뭐야 디들방아 저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해릉스님 육조단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해릉스님이 돌을 등에다가 치고 방아를 찢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들방아 할 때 무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가 높아져야 이게 효율적으로 올라가죠. 큰 거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 안에 지금 돌 같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울룩울룩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돌절 이게 지금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절구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찍고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방식을 가지고 모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보고 아는 걸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모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칼 세이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계인이 있다는 거는 자기는 뭐 확신한다는 거예요. 단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같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외계인은 만화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외계인 말고는 거의 인간의 형태에서 변형되는 겁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화체가 다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외계인은 존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 그거를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그렇고 다 우리가 상상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나 동물하고 인간하고 합작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은 걸 가지고는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분석해 보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경대 이게 그 유명한 업경대예요. 업경대 염라대왕이 이렇게 비춰본다는 업경대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거울 속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지금 머리를 갖다가 상투를 잡고 죄인을 이렇게 끌어서 저 거울에 비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물 끓고 지금 상투를 잡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들은 절대 업경대에 비춰질 일 없다.
스님들은 면제다. 이게 상투가 이게 머리가 길면 불리해. 딱 하니까 여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소를 도살하는 그림입니다. 도끼로 소의 머리를 내려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생이 사람 죽이는 건 별로 없으니까 가장 큰 살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 죽이는 거. 그리고 도끼로 이마를 쳐서 죽였죠. 그런 거 아십니까?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옥졸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두하고 마두 형상이 나옵니다. 소머리, 그 다음에 저 말머리.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죽었지 이제 지옥에 가면 상황 역전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6번째 변성대왕도 이거 보면 지옥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칼산지옥입니다. 이쪽에 이 창으로다가 이제 찔러가지고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 거. 여기는 상투하고 이 상투가 문제라니까. 상투하고 다리 잡고 지금 던지는 거죠. 칼산으로 지금 던지고 있죠. 이렇게 다리 잡고 한쪽 다리 잡고. 스님들도 이 지옥에는 못 간다니까. 잡을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창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옛날 포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그 창이잖아요. 혹시 저런 창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삼지창. 포세이돈의 삼지창. 저 당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당파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사실 그런 옛날 이름들을 다 알아야 돼요. 별로 쓸모는 없는데 책 쓸 때 쓸모 있어요. 책하고 논문 쓸 때. 그냥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 삼지창이 확 옵니다. 이렇게 던지는데 여기 보면 칼산지옥이거든요. 신광께서도 칼산지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칼산지옥하고 검수지옥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칼산지옥, 검수지옥이 다르거든요. 지옥이 144개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다 다 종류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그래서 제가 사실 농담삼아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제절에서는 저희 신도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저보다 먼저 죽으면 딴 데 가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내가 길 다 안다. 나 길 다 안다. 사후세계 내비게이션이 내 머릿속에 있다. 144개 지옥이 있어요. 144개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칼산이라고 하는 건 칼이 쫙 박혀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검수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있는데 칼날이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검수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면요. 이게 이 불교의 지옥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지옥은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심판에 의해서 가는 거고 불교는 사실 지 업식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욱이 심한 사람은 애욱이 심한 수행도주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욱이 심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나무 끝에 이제 칼날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나뭇잎이 전부 칼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면도칼 같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이게 애욱이 심한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이상형 여자가 옷 벗고 그 위에 올라가 있대. 여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무를 끼워서. 그러면 그 칼날 나뭇잎들이 밑으로 쫙 내려온다. 이렇게 방향이. 그러면 그걸 다 베가지고 베는 과정에서도 애욕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동을 해서 그 여자가 땅 밑으로 내려와 있대.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칼날이 위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식이 정화될 때까지 계속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애욕을 떨치면 그 지옥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옥관이라는 게 불교의 지옥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를 길게 해드리면 재미는 있는데 계속 하기는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오도절륜대왕 그림입니다. 그 밑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지옥문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고, 실제로 지장보살은 제 9번째까지만 지장보살이 등장합니다. 10번째는 이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9번째는 강력한 위력으로 지장보살이 등장합니다. 지장보살이 뭔지 아시죠? 역할이 지옥에서 역할이 웹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국선 변호사, 최고의 국선 변호사, 지장보살이 대형 노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장보살이 최강의 노펌, 김현장 뭐 이런 거죠. 사후세계의 김현장 리더. 그래서 여기 되면 이제 지옥문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앞에 보면요 가죽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죽 벗겨놓은 게 동물 가죽들이 많아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이 좀 그래서 잘 보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반쯤 말이 돼 있어요. 여기 사람 끌고 가는 거고 사람 끌고 맞춰보는 거예요. 한 손에는 가죽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람을 들고 이 죄인하고 맞춰보면 이 사람이 이 가죽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쯤 말로 돼 있어요. 씌워가지고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윤회판이 막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이게 염라대왕 타시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야채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티베트 불교쪽에서는 저기 염라대왕으로 나왔다. 칼라차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위로다가 쭉 연기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죽 말머리로 됐죠? 지금 말이 반쯤 됐죠? 제가 어떤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보살님은 말이 되지는 않겠다. 내가 이렇게 왜? 그 양반이 살이 많았었어. 저 가죽이 맞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양반이 스스로 뭐라 했냐면 하마 가죽 씌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체급이 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연기들이 나가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5도 윤회라고 할까요? 실제로는 36개잖아요. 그죠? 5도 윤회하면 이제 불교 쪽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6도 윤회설도 있고 5도 윤회설도 있잖아요. 그죠? 아수라가 빠지면 5도 윤회설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수라가 있죠. 이게 지금 아수라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건 악귀예요. 악귀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신들, 그 다음에 이게 신,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악귀, 축생, 뭐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뱀, 이것도 이제 축생. 그렇게 해서 여기는 5개의 갈래밖에는 없어요. 5개의 갈래밖에 없어요. 이유는 지옥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지옥에서 지금 나와서 윤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뺀 5도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5도 윤회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가 빠지는 5도 윤회하고는 또 다른 5도 윤회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판하는 사람을 5도 절gun대왕. 그리고 이제 불교 그림 이제 팔상도 중에서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팔상도는 뭐 스토리가 많거든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제목이고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마왕궁이 약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 왕궁에서 누군가 꾸고 있는 거예요. 그 마왕이에요. 부처님이 성도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지금 와서 문제가 벌어지는 이시동도법이라고 해서요. 불안은 이렇게 구름이나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다 시점이 달라요. 한 장면 안에 여러 시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정병이거든요. 군지, 군지 정병.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줄을 묶어가지고 계속 당기려고 하는 뭔가 모습들이 보이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또 마군들이 귀찮게 하니까 당신이 쓰시는 정병 사실 뭐 부처님 6년 고행하실 때 정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병을 앞에다가 딱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병 놓듯이 이런 식으로 놓고 됐고 나는 됐고 내 물병 하나만 네가 움직이면 내가 지는 걸로 해줄게. 수행생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줄 매달아 가지고 모든 마왕이 땡기는데 그 전병 하나도 못 움직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도 안 된다. 부처님하고 마왕하고는 뭐 대등 관계가 아니고 마군 전체가 합쳐도 게임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힌두교에서도 그런 식 얘기를 하죠. 카일라스산 악마 라바나가 시바신을 이기려고 할 때 시바를 못 이기니까 카일라스산을 들어서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시바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부인이 파르바티거든요. 파르바티의 가슴을 만지면서 찌찌를, 그 굉장히 재밌는 도사이거든요. 옆으로 등 뒤로 넣어서 찌찌를 만져요. 자기 마누라 찌찌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밑에서 지금 막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막 이게 뽀글뽀글 하니까 발가락 하나로 엄지발가락 하나 싹 눌렀대. 그러니까 밑에서 짜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인도식 비유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죠. 악마라고 하는 거는 시바신하고는 발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부처님은 뭐라는 표현을 지금 이 부처님 생애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병 하나도 못 움직이는 놈. 부처님은 둘째치고 물병 하나도 못 움직이는 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못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악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죠. 거꾸로 지금 전도돼서. 그래서 이제 패배하는 경우이고, 이렇게 패배하니까 지옥 중에서 제일 아까 나왔었죠. 확탕지옥. 여기로 부처님 빛이 들어가면서 이 온천을 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요 지옥 속에 있다가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합창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 스토리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 제가 뭘 해놨냐면 각 그림들을 범주별로 다 묶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전체 개론서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전체를 다 다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묶을 거냐,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대에서 따른 양식 차이들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하고 양식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대 부분하고 그걸 다 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잘 드러나도록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책 잘 안 팔릴 거다. 잘 안 팔릴 거다. 이렇게 두껍고 이런 책이 쉽게 팔리지는 않는다. 출판시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매년 당군일에 최악이다. 매년 그 얘기를 해요. 출판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군이 송신스럽다. 당군 좀 그만해라. 이랬는데 이런 책이 쉽게 팔리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만 이 책은 계속 팔릴 책이다.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이쪽 시장 수요가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 쪽에 제가 지금 그 전체 개론서도 하나 만들까 싶어요. 그리고 문화재나 미술에 대한 전체 개론서도 하나 한 권으로 만들까 싶거든요. 사실 대학에 그게 있거든요. 교양 과목 같은 데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쓸 교재도 없어요. 책도 없고. 불교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 미술사 쪽은 아예 책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불교 쪽도 요즘 뭐 책이 없죠. 책이 아예 읽으려도 책이 없죠. 그래서 교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냥 에세이 같은 거나 계속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36권 하고 36권 책을 만들었고 개중 제가 잘 파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잘 파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36권 다 합쳐도 혜민 스님한테 안 돼. 혜민 스님 한 권한테 안 돼. 한 권한테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내가 선에 대한 개론서도 꼭 써보고 싶다. 내가 선 전공자로서 선에 대해서 책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론서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선에 대한 개론서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출판사에서 다 말렸다고. 안 팔린다. 그래서 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쪽에서 대답하냐면, 선하는 사람은 선을 한다.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권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한 권도 보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건 뭐냐? 그냥 그 달달한 말, 그러니까 해미진 같은 책은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지만 사실 어느 정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은 지금 전혀 안 팔리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무감으로라도 사주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책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학술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지금 해민 스님이 팔아먹은 뒤부터 다 뭐 만나면 전부 에세이를 써요. 전부 에세이를 써.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세이는 사실은 출판사에서 절반 이상을 손을 댑니다. 책 내용이. 전문가가 붙어요. 전문가가 붙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불교가 시장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 낼 때마다 이게 입문서로 내지 절대 불교서적으로 안 냅니다. 올릴 때 그쪽으로 안 올립니다. 왜? 불교 쪽에는요. 책을 사야 될 분들이 5, 60대인데 5, 60대는 노안이라서 책을 못 봐요. 그러면 스님들이 사느냐? 스님들은 사인해서 보내라 그래. 내가 사인해서 보내줘야 돼. 택배비까지 내 돈으로. 절대 안 사. 시장 자체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나마 저는 작업들을 좀 빨리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서 어느 정도라도 돌릴 수 있게 제가 사실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출판비라도 회수될 수 있게 출판사가 뭐 인쇄가 돌아오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출판사가 회수될 수 있게라도 해줘야 다음 사람이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탄원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백채 건물 짓는 것보다 공부 가르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책이 무너지면 디디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후속 세대들이. 네.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사람이 존재해.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사실 큰 절들이 막 늘어나고 불사되는 거 보면 막 그게 막 몇십억, 몇백억 규모들이 있는데 사실 이쪽이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한 번 정도씩만 생각을 하시고 마치 뭐 장학금 하듯이 책을 보내는 쪽 뭔가 이런 운동들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있으면 교도소나 이런 데서는 책 보내달라고 계속 편지가 오고 아니, 동시에 읽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보내주려도 글쎄 어떤 책을 보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게 냉탕온탕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가면 아무튼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올라갈 계단도 없어지는 거고 그건 앞에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의무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성훈 코치님께 박수를 한번 주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고 이제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주시고. 네, 뒤에 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좋은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처럼 이제 직접 책을 쓰신 분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한계가 아니니까 되도록 질문을 드릴게요. 같은 불교학을 해도 전공이 다를 경우에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불교학이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꼈고요. 하나 여쭤볼 게 지금 한국 불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중국이나 일본 불화하고 뭐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뭐 지장라든지 뭐 이런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찰은 다 한옥으로 있지만은 그 인도 무슨 미얀마 사찰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불화의 특징이 있는지 그 정도 한번 일주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전파 경로로 봤을 때 중국 영향은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불화도 중국 책에서 나오는 석시응화 원류 사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석고상절 판화가 있습니다. 그쪽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채색화되는 게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영향관계는 뭐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어떤 특수성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한옥 비슷하게 건축이 돼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이 동아시아 삼국이 동양 삼국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하지만 중국은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고 우리는 약간 팥색 같은 걸 좋아하고 일본은 주 홍색 같은 그러니까 신사에 가면 굉장히 밝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미감이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한옥 건축인 것 같은데도 일본 같은 경우 훨씬 균제되어 있는 반듯한 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그래서 과장되게 더 자연스러우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던져놓는다.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뭐 막사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늘상 나오는 게 대충 해요. 그걸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이제 날로 먹은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천연스러움이 깃들었다. 약을 잘 팔아야 돼요. 약을 잘 팔아야 돼요. 그게 한국적인 특징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때 조선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 야나기 문화요시 같은 경우가 한국 미술은 비장입니다. 뭐 비가 이런 정서가 있다. 한해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계산 문화가 있어요. 고려 시대까지 있었고 그게 고려부라 그 다음에 고려청자 나전칠기 같은 아예 빈틈없는 그런 장인 정신들이 있었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불국사 같은 경우도 철저히 계산으로 지은 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간 재밌는 나라예요.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주 고려 청자를 상담해서 만드는 아주 정교한 거. 그 다음에 다랑아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뽑아버리는 그런 힘. 그래서 그 적절한 것들을 잘 맞춰가면 한국 문화는 굉장히 우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국과 다른 한국만의 뭔가 다른 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뭐 불구랑마로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했던 것처럼 전부 막 이렇게 떼거리로 움직이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밝혀낼 수 있느냐? 다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하고 틀려서 한국 거는 몇 개만 갈래만 치면 이게 책이 되는데요. 중국은 말이 그래서 대륙이에요. 각 지방마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직 걔네가 자료 정리가 다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려면 사람 죽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만약에 한국까지 한다? 제가 그 전에 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인들님께서 너무 말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궁금함도 없이 그냥 평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